eventually. 예, 지금부터 2021년 2월 21일 더 기쁨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0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까지 12번에 걸쳐서 풍성한 삶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주제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잠언 30장 말씀은 아굴의 기도인데요. 그 기도 내용을 통해서 그 기도를 하는 그 화자가 추구하는 복이 또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첫 번째 복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저희가 문화명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문화명령, 즉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그리고 땅을 정복할 것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바로 이들에게 주신 문화명령이 그들에게 복인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문화명령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은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 AS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그 메이커, 만든 회사에 AS가 없으면 우리가 자동차를 자동차답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해서 AS를 받지 않고 타고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주행하고 나면 저희는 엔진 오일을 갈기도 하고요. 바퀴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타이어에 공기도 주입하고 앞바퀴, 뒷바퀴도 이렇게 바꿔주는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도 해야 됩니다. 또 때가 되면 미션 오일도 갈고 타이밍 벨트도 갈아줘야 되죠. 그리고 때마다 절기가 바뀔 때마다 워셔액도 보충해야 되고 또 에어컨 필터도 갈아주기도 합니다. 또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해야 되고요. 배터리도 제때제때 점검해 줘야 되죠. 특히 추운 겨울이면 이 배터리 상태가 문제가 있어서 가끔은 이제 시동이 안 걸리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뭐 시동이 안 걸리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죠. 불러서 뭐 시동을 걸면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주행 중에 차가 멈춰버리거나 차에서 막 연기가 모락모락 나거나 아니면 요즘에 뭐 차들이 갑자기 뭐 불이 나는 그런 사고들이 생기기도 하죠. 갑자기 바퀴가 터져버리기도 하고요. 갑자기 차가 문제가 생겨서 연비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동차를 구입하고 나서 AS를 받지 않고 무리하게 계속 운전을 하면 결국 차에 무리가 생기고 사고로 연결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AS인 하나님의 복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바르게 이행하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인생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튜닝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얼라인, 정렬을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AS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 넓은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뭐 지금 저희는 그 하나님의 AS를 받지 않는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또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복만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S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AS만을 목적으로 산다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복주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복을 추구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 자체가 목적이 되는 인생 삶,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인 것이죠. 이것은 마치 자동차를 주행을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정비소에서 AS를 받기 위해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복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맞춰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위해서 그 복을 누리고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복의 문자적인 의미에 대해서 5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의 문자적인 의미는 창대함, 번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이 이 본문을 이것을 잘 드러내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의 22장 1절부터 3절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본문인데요. 그 중에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크게 하겠다. 큰 민족을 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번성케 하겠다. 너로 그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가진 모든 소유가 많아지게 할 것이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말 복주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바로 그것이 바라크인 것이에요. 그가 창성하는 것, 그가 번성하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 성공하며 살아가는 그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시는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경제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사상적으로든 어떤 의미로든 창대해졌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랬고요. 마르틴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에 독일이 창대해졌습니다. 영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한 후에 미국은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는 그의 책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그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왜 성공했는가, 왜 그들이 잘 사는가에 대해서 그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청교도 정신, 바로 이건 근면 절약이죠. 모든 일을 우리가 하는 모든 직업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그런 청교도 의식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것이 금욕주의와 칼빈주의의 예정설로 연결되면서 바로 그 소명, 직업으로부터의 성공이 바로 선택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증거로 여겨지면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근면하게 노력해서 일해서 성공하는 것이 그들의 구원의 증거로 여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의 축적을, 그들이 그곳에 성공하는 것을, 자본을 축적하는 그것이 복의 결과로 여겨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 이 청교도 정신과 그 당시 어떤 자본주의가 함께 조우되면서, 함께 퓨전되면서 그 근면함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종교나 다른 사회 체제보다 우월한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막스 베버의 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책을 연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예수를 믿는 나라들이 잘 산다라는 것을 알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가 그 일제 치하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어려운 국가 중에 하나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50년대, 60년대 전후 그 사정을 통과하면서 이 나라가 이제 비약적으로 성공하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그 외국의 원조와 그리고 기독교의 어떤 신앙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라나게 성장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산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라고 말했고 그것이 먹혔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이 달콤한 그런 어떤 요구가 되어진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잘 살게 되었어요. 이것이 틀리거나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니지만 문제는 복, 창대함, 성공 자체가 어떤 이 신앙의 목적이 되므로 우리 안에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창대함, 성공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는 결과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 안에 팽배한 이런 기복주의 신앙은 우리가 시급하게 교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창대함, 성공, 번영만이 복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재벌 총수들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재벌 총수가 세상에서 제일 그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창대함과 번영만, 성공만을 복으로 여기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 창대함과 성공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자기 파멸의 지름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창대함과 번영을 목적으로 삼는 우리의 신앙은 무속신앙이나 기복신앙에 지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무속신앙과 기복신앙은 하나님,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신을 이용해서 자기보다 강한 영적인 존재를 의지하여서 그들에게 붙어서 그들에게 아뢰며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무당한테 찾아가기도 하고 점집에 찾아가서 성공의 방법을 묻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공을 하면 그것으로 그 거래가 끝난 거예요. 하지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자세로 창대함과 번영을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로마 제국이나 독일, 영국, 미국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대케 해주셨지만 그들은 창대함 자체를 목적으로 삼다가 결국 하나님과 신앙을 이미 잃었거나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복의 문자적인 의미는 행복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데요. 신명기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행복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번영과 성공을 이야기할 때 재벌 총수 일가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만 이 두 번째 의미를 놓고 볼 때 그들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재벌 총수 일가가 많은 것들, 성공, 그 번영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그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그 이유들, 이슈들은 그들이 유산 때문에 싸우고 법정 소송까지 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창대함과 번영을 얻었는데 그 대가로 행복했던 가족 관계가 깨지고 서로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과 지옥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심하게 다툰 부부가 서로 등을 돌리고 누우면 함께 누워있는 그 침대가 바로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그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라면 한 개만 있어도,
우리가 그 김밥 한 줄만 있어도 함께 그것을 먹으며 화목한 가정이, 제육이 집에 가득한, 맛난 음식이 집에 가득하고, 뭐 고기, 갈비가 가득하고 먹을 게 너무 풍성하지만 서로 원수처럼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대함과 번영이 없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화목한 가정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행복입니다. 세 번째 복의 문자적인 의미는 선함, 아름다움입니다. 히브리어로 투부인데요. 출애굽기 33장 13절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선한 모든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출애굽기 33장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 선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투부가 바로 선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이 선한 것,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가 그 모세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한 것이 그 자신의 앞에 흘러갔던 이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얼굴에 광채가 흘러나왔어요. 이처럼 복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 복을 보는 사람은, 이 복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복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얼굴 모습과 그의 삶이 점점 선해지고 아름다워지지 않는다면 그는 복을 누리는 사람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 변해가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몇십 년 전, 몇 년 전,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이전의 삶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 그래서 지금 그 나의 삶 속에 이 선함과 아름다움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이 단순히 뭐 아름다움이 물리적인 아름다움을 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그 선함과 아름다움 알 수 있잖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그 안에 그 선함이 있느냐, 그 아름다움이 있느냐 알 수 있죠. 바로 복은 바로 그 선함과 그러한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내재되고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발현되고 그렇게 성장해가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SNS,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수없이 많은 미인들과 미남들을 봅니다. 젊은 친구들이, 아이들이 보는 이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 스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라는 그런 그 SNS에 보면 사람들이 너무 사진을 예쁘게 올려놔요. 사람들도 나오는 사람마다 어찌나 예쁘고 어찌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런데 가끔 우리가 이렇게 속았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인스타그램이나 그 사진에서는 너무 아름답고 예쁜데 실제의 모습과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뭐 화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요즘은 핸드폰이나 카메라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사람들의 모습을 굉장히 눈도 크게 만들고 뚜렷뚜렷하게 만들어주고 너무 예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정말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렇게 그 아름다운 옷을 입은 정말 예쁜 유튜브의 인스타그램의 그 스타로 여겨지는 그러한 여인이 마구 욕을 하거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가며 신경질을 내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매우 불편하게 여길 거예요. 아무리 화장을 해서 아름답게 자신을 치장하고 명품으로 자신의 몸을 치장했다고 해도 만약에 그 여인이 욕을 하고 신경질을 낸다면 그 여인의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젠틀해 보이는 남자가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한다면 그는 외모와 관계없이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일 수 없습니다. 최근에 뉴스의 스포츠계의 스타들의 과거 학교 폭력 사태에 대한 그 폭로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뭐 배구와 지금 뭐 이렇게 야구로도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운동도 잘하고 또 그중에는 막 얼굴도 너무 잘생기고 예뻐서 스포츠계의 스타가 되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했는데 과거의 폭력 사태에 연루되었다. 그리고 그게 진짜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그들을 아름답다, 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믿음을 정리하면서 믿음은 자기 발견이자 자기 가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꾸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꾸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거하며 그분의 영광의 그 은적 앞에 자꾸 자신을 노출시킬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사로잡힐 때 그의 마음과 생각이 선하고 아름답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움 앞에 자꾸 우리가 노출될 때 결국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문자적 의미의 복은 바로 바른 길,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여기 바른 길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데레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역시 복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복은 매사에 정도를 걷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바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찾는 이가 적은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복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앞서 첫 번째 복과 연결시켜서 창대함과 성공해야 되고 그러려면 막 넓고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얻은 창대함과 번영, 성공이 바른 길, 정도를 걷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이라면 결단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창대함과 번영을 얻었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정도에서 벗어난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그의 계획이 무참하게 무산되는 사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내 삶에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정도에서 벗어나서 그 무언가를 행하려고 할 때 그 계획이 잘못된 그 계획이 무참하게 무산되고 실패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받은 사람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정도를 벗어나 불의한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 일이 실패하고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사생아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내가 정도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창대하고 번성합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한다.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불의, 거짓, 그 잘못된 길, 그 길에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은 정도를 걷고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 장사나 사업을 위해서는 탈세해야 되고 또 거짓과도 타협하지 않을 수 없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단코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 적게 돈을 벌 뿐이죠. 내가 거짓말하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면
정직한 길을 가면서 100만 원을 버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복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인이든 공직자든 사업가든 자영업체의 사장이든 아니면 그 어떤 그 고용되어서 일을 하는 고용인이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다가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후유증 없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도 바른 길을 걸어가며 얻은 것뿐이에요. 땀 흘린 수고를 통해 얻은 것, 바로 그것만이 나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후유증이 있는 것을 알면서 사람들에게 리베이트를 받거나 촌지를 받거나 아니면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요즘은 예전에는 우리가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돈을 벌 때 그 일이 단순했어요. 수고해야만 했고 열심히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여러 그 고도로 발달된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숫자 하나 조작하고 내가 어떤 그 기능, 어떤 부분들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그것으로 오는 많은 그 대가들이 우리 앞에 눈앞에 보이는 거죠. 특히 똑똑한 사람들에게 그런 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주가를 조작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될 어떤 복지 혜택을 중간에서 그 착복하는 경우들이 있죠. 뭐 여러분 그 어린이집의 원장들이 막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엄청난 그 부를 축적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그것들을 중간에서 빼 돌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점심 먹어야 할 그 도시락, 점심 식사에 들어가야 할 돈들을 중간에서 빼돌려서 착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성공의 길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것은 정도 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에 대한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그 복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복을 정말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바른 길, 정도를 걸어가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복의 문자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13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제단 앞에 그 단을 쌓고 그 위에 올라가 회중 앞에서 그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 본문에서 무릎을 꿇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가 바로 바라크, 복주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바라크는 복주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로도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복은 창대함, 번영만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창대해져서 너무 그래서 할 일이 많아져서 너무 바빠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여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무릎 꿇을 시간도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복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무릎을 꿇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죠. 세상의 일에 너무 바빠 우리의 눈에서 하나님이 멀어지면 우리의 마음에서도 하나님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그 앞에 무릎 꿇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30장 7절 9절은 아굴의 기도인데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무리 기도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헛된 것, 거짓말을 자신에게서 멀리하게 해달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진실하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 이러한 양식을 주셔서 그것으로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는 필요한 것만으로 자족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진실하면 손해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풀리거나 거짓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 향해 하나님 더 주십시오.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많은 수입, 좀 더 비싼 옷,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하지만 아굴은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신실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아굴은 물질로 인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움으로 필요한 양식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필요한 것만으로 자족하는 것을 그는 배웠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받기를 원합니다. 신년이 되면 서로에게 복을 빕니다. 우리가 얼마 전 설 명절을 보내면서 세배를 했죠.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덕담을 나누죠. 이런 복을 새해에는 받기를, 이런 복을 받기를.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받고 누려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은 창대한 번영만이 아니라 행복, 선함과 아름다움, 바른 길 정도, 또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또한 아굴이 구했던 그 복을 우리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소명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삶,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그 삶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아굴의 기도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도 안 되고, 너무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나를 부르신 소명 안에서 정도를 걸어가며 하나님께 나와 온전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선함과 그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복의 의미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창성함과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움, 선함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창대함과 그 성공 번영, 또한 그 행복을 누리는 그 삶,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선함과 아름다움, 바른 길, 그 정도를 걸어가는 그것,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그 복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복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아구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진실함을 추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족함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더 많은 것들로 복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며 우리가 그것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생업 가운데 우리 행하는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공동체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와 예배.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더 기쁨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고 부활을 증언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경을 사랑하고 바르게 배우고 가르치며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살아내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정치 이념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남북 평화 통일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생명이 존중되는 나라 되며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속히 사라지게 하소서. 세계 선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국내외 선교단체들과 선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사 좋은 열매, 바른 열매 맺게 하소서. 아멘. 뉴시티 교리문답 8번 문항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십계명에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공동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Eventually